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기가 그지없는 저희들에게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지름길로 거룩한 시온의 백성의 그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 축복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여 간절하게 애통하시는 예수님, 참으로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다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의도하신 그 심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과 내 고집과 내 방법과 내 잣대와 내 생각이 옳은 줄로 착각에 머물러 내 육이 내 영혼을 주장하여 정령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저희들의 그러한 내면을 주님은 보고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세상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나이다. 이 시간에 정령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이 살았죠. 정령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질 안에 끝까지 승리하여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만 하신 그 심장에 우리가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딸이 정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역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로지 십자가 도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어 주님의 심장에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가정이 되게 이끌어 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장 목사님께서 외치신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이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탄입니까? 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 얽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징그럽게 고통 속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생활은 똑같고 외려 안 믿는 가정보다도 더 못할 때가 더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건 왜 그렇죠? 그건 왜 그래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래야 결론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나의 죄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나의 죄인데 그 죄는 곧 어떤 것이냐? 옆에 사람을 먼저 헤아리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내 중심에서 바라보는 거.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무던히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사람의 관계성에서도 욕심을 내려놓고 내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상대방이 섭섭하고 야속한 마음이 안 든다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과 정성과 내 모든 걸 다 주고자 하는데 못 줘서 환장인데 내가 쓴뿌리가 나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남들한테 서운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뭐에서 시작해요? 죄에서. 그게 욕심인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내 심장을 주관하고 내 마음을 주관해도 여러분들은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것 좀 아무것도 아니겠지.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한 시궁창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착각에 머물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단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더라는 거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비교해서 즉 열매가 얼마나 맺혀졌나 주위의 환경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지만 수많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수많은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주고. 여러분들만 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도 돈 좋아해. 나도 좀 받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 근데 맨 주위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날 이때까지 줄 사람만 보여 내 눈에는. 근데 저도 무일푼으로 시작한 제가 널널하게 주고 싶어도 널널하게 줄 수 있는 여건이 와요 안 와요? 안 올 수 있어요. 왜? 개나 소나 다 주기를 원하는 건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정령 내 육신의 가지치기가 따듬어지고 내 영육까지 소생될 때까지 하나님의 육신의 걸 공급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도 저 무던히도 들었습니다. 알아들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장선에서 아이고 당회장님 나한테 좀 안 베푸나.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내가 뭐는 없으나 3장 4장 내가 금과 은은 없으나 나한테 있는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일어설 수 있는 영도 육도 이 땅의 물질도 건강도 다 일어설 수 있는 지팡이를 다 들려주셨어요. 그게 진리야, 진리. 근데 그 진리를 가지고 내 육체를 꺾지 못하니까 우리는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데에서 마귀의 조종이 되어 그토록 여러분들이 이 세상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고함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들어가 보세요. 결단코 휘말리고 괴롭고 공고하고 힘들고 평생을 죽어 쓰질 않아요. 진리 가운데 안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셨잖아. 모델이 되어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면 영생도 없고 이 땅에서도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사야 53장 5절 우리를 위하여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대가를 다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축복을 못 받아?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줄 알아.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아요? 정녕 여러분들이 밑바닥에서부터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정녕 축복받는 비결을 단계 계단을 쉬운 산까지 계단을 놔줘. 올라가도록.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이 내 영적 수준에 필요합니다. 아무나 집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있는 양문교회에 있는 식구들은 수없는 영상이 열려서 수도 없이 봤지만 어떤 사람은 권사고 장로인데도 집안 칸도 없는 사람 수두룩하게 보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야, 내 딸이 너의 저주를 뽑아주고 너의 질병을 뽑아줬는데 너 다무 얼마라도 헌금해놔. 헌금해!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들한테 직접 역사를 하고 그러면 얼마를 할까요?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얼마나 할까요? 왜? 내 중심에서 돈이 아까우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려주고 내 육체를 살려주고 내 가정을 살려준 건 안 보이고 얼마나 할까요? 네 힘껏해. 그러면 또 그걸 또 사람들한테 물어요. 당회장님 얼마나 할까요?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하든지 200만 원을 하든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병원에서 죽어가는 병을 고침받으면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안 끝나. 근데 하나님 앞에는 징그럽게 짜. 근데 100만 원 200만 원 했다.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한 후에 주님께서 딱 보여주는데 하나님 이 영혼한테 주님이 거지도 아닌데 왜 이 몇 푼 갖고 주님 돈을 내놓으라 했습니까? 그리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 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데려가고 싶어도 집이 없다. 그래서 그 물질을 받으시고 야 옛날에 왜 그 저기 뭐 헛간 이렇게 그 저기 뭐 장독대 헛간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집 지은 거 봤나? 집으로 이렇게 갖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엮어 가지고 해서 거기다가 집을 해서 장독대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했잖아, 그지? 헛간 대지막 그런 것을 금방 이형으로 엮어 가지고 집이 그러니까 초가집이 작년에 이형을 엮은 거하고 올해 이형은 거하고 틀리잖아, 그지? 색깔이. 근데 금방 엮어가지고 노란 집을 이형 엮어가지고 그 집을 딱 쪄서 그 영혼들을 데려가는 모습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한계 없더래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의문이 나겠지. 그러면 양문교회가 그 역사가 왜 양문교회에다가 여러분 우리 재단에는 정령 저서부터 우리 식구들까지 우리 교회는 남을 위해서 살아요. 남한테 바라는 신앙이 아니에요. 남한테 사랑받고자 뭐가 욕구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교회가 서가더라고요. 수없는 영혼이 거쳐갔습니다. 우리 재단으로.
그 영혼들이 채워졌으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재단 숫자로. 여러분, 천국에 집을 한 칸을 지어도 우리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30평, 45평 집을 한 채를 지어도 일평생 돈을 벌어야 되거늘, 하물며 천국에 영원히 썩지 않는 내 집을 짓는데 어찌 거기에는 그렇게도 마음을 안 써? 천국에 영원히 내가 사는 그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육간의 상태에 여러분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영도, 이 땅에서 건강도, 물질도, 자녀들한테도, 손자들까지도 그 영향력의 축복이 다 갑니다. 그만큼 천국에 집을 지은 자의 소유자는.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우리 재단 잘 만났다는 이유가 제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부족하지만 저의 몸하고 함께 계셔요. 그래서 사탄이 뿌리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뿌리 작업이 된다는 것은 제가 그만큼 고범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려고 싸웠더라는 겁니다. 그래야 저를 통해서 즉 사단의 고속고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극히 적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그나마도 죄 지은 것들을 저를 사하여 주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을 짓고 계셔서 제가 손 얹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러분들한테 터치를 하여 하나님께서 제가 3일 동안 죽은 적이 있어요. 우리 재단 개척하고. 우리 여기 동역자들은 알 겁니다. 최 장로님, 조 장로님, 박유한 목사님 알 거예요. 오 목사님. 근데 3일 동안 죽은 적이 있지만 그 후로도 수시로 지금도 주님하고 만나지만 그때에 처음으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3일 동안 죽은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는데 그 중에 흰옷 입은 사람이 1,000,000분의 1도 안 돼.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놓고. 근데 간혹가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길래 주님께서 클로즈업 되어 딱 저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가서 딱 지켜보니까 저로 통해서 손 얹은 사람들, 저의 기도가 통과한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들이 흰옷을 입었습니까? 흰옷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착한 행실에서 입혀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니 이들이 착한 행실이 그렇게 없었는데 어떻게 흰옷이 입혀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육으로 내가 왔노라. 근데 그 육이 우리를 위하여 전 번제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후에 성령을 내려보내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또 다시 이 육을 다시 입었노라. 누구로? 네 육체로. 그리하여 네가 손 얹고 네가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했노라. 네 육으로 통하여. 그리하여 이들의 뭐가? 죄가 사해졌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능력이 그대로 그들에게 옷 입혀졌노라. 왜? 예수님이 직접 손 얹었기 때문에. 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잘난 사람도 그토록 많고만 지지리기도 못나고 배운 것도 없는 어찌 저 같은 거한테 찾아오셔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극히 내 심장을 닮았노라. 네가 지극히 네 심장이 나를 닮았노라. 그래서 우리 오 목사님이 어저께도 저한테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보는 견해에서 참 어저께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자면서 참 내가 보는 견해에서 당신한테 참 고맙다. 고마운 게 새삼 자기가 느껴진대요. 그래서 내가 뭐가 고마워 그랬더니 여지껏 내가 당신하고 살면서 육신의 것 갖고 바가지 긁은 적 없고 육신의 것 갖고 남한테 바람으로 누구한테 얻기를 원함으로 서운한 심장을 품은 역사가 입에서 내뱉은 적이 없고 나는 참말로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전생에 나라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찌 나한테 이런 복을 줬는지 모르겠어. 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듣고 보니 그렇네. 맞네. 내가 어머님한테나 누구한테나 사과세로 무일푼으로, 그것도 애기 떼어놓고 20만 원 빚내가지고 시작해갖고 빚 갚고 그래 시작했는데 한 번도 바람이 없어. 누구한테고. 그러니까 섭섭이가 없어. 더 주고 싶은 마음이고. 여러분, 우리 재단에는 전도가 힘듭니다. 특히 세상 교회보다 더 힘들어요. 세상 교회에서는 스스로도 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드물어요.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까 그 수만 명 중에 단 한 사람이 흰옷 입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저로 통해서 손원전 사람이 입혀졌다고 그랬죠. 이만큼 육의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탄이 잡고 있는데 이 사탄이 그토록 싫은 거야. 지네들 새끼 안 뺏기려고. 그래서 우리 재단에는 전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참 많이 경험을 했지만 왜 햇빛이면 그 교회냐? 그것도 영적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잖아. 왜 햇빛이면 그 교회냐? 차라리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다녀. 그러면 내 암소리도 안 할게. 그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엄청 들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와보고 그 소리를 내요? 안 와보고 그 소리를 내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 교회에서 정녕 당신들의 영혼이 사랑당하고 당신들의 가정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될 걸 아니까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몰라요. 죽어봐야 알겠지. 쪼잔한 저 같은 것이 뭐가 저기 한다고. 근데 제 가슴에서 한 번도 사람을 미웃거나 섭섭하거나 야속하거나 고범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내가 이 말에서 왜 안 그랬겠어. 인간인데 질 때도 있지. 근데 우리 어머님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거기가 더러운 년아, 야 이년아. 우리 어머니가 늘상 저를 그렇게 욕을 하고 저를 부를 때 그랬어요. 근데 그걸 감정을 품었으면 우리가 저 어머님 안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쪼잔한 나 같은 거한테 귀한 우리 오목사님 성품이 얼마나 예쁘노. 우리 오목사님 같은 성품 예쁜 남편 낳아줬다고. 그래도 우리 어머님은 짱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만만하고 편한 게 남편이잖아. 요즘에도 제가 일주일에 사원을 한 번씩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몸에 때를 밀어요. 토요일 날로. 근데 유별스럽게 여보, 정옥씨, 오빠, 나 등짝 좀 밀어주고 가. 응, 알았어. 그러니까 싹 밀어주고 가슴 쓱 만지고 그래 나가요. 에이씨, 등짝 좀 밀어줘. 아니 새끼한테 등짝 좀 밀어줘, 며느리한테 등짝 좀 밀어줘. 그렇게 해서 어쩌겠어. 남편이 가장 만만하고 편하잖아. 여보, 내 등짝 좀 밀어줘. 전번에 내가 오빠 소리 하자고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오빠 소리를 내가 자주 써먹었어. 오빠 많이 잡사. 오빠라 해서 더 잘해주겠대. 배우자같이 귀한 게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괜히 시간만 한 15분 20분 먹었네. 여러분 아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그게 죄예요. 죄의 원어, 죄의 죄, 그 원어는 교만함, 오만함, 주제넘음, 이 뜻을 담고 있답니다. 교만함, 오만함, 주제넘음. 즉 교만하니까 내가 뭔가가 받을 잽이나 된 줄 알고, 내가 뭔가가 은혜의 그릇이 된 줄 알고 남을 내 생각과 내 시선으로 잣대로 들이대고, 오만하니까 항상 상대방보다 내가 더 의로운 사람처럼 여겨지고, 주제가 넘으니까 내 꾸라지에 열매는 안 보고 내가 더 신앙생활 더 잘한 것 같고.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가지치게 해서 풍성한 열매 맺히려고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마. 행위자가 그것이 나쁜 것임을 알면서도, 죄를 지은 행위자가 그것이 나쁜 것임을 알면서도 범한 죄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그것같이 죄질이 나쁜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 19편 13절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고범죄라는 죄가 나와요. 스스로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고범죄라는 것은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적나라하게 가르쳐줬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까지도 가르쳐줬어. 근데 그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고범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범죄를 지었을 때에, 즉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밧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죠? 이 밧세바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침상이 눈물에 띄우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 침상이 눈물에 띄우기까지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통해서 회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고 지은 죄예요, 이게. 다윗이. 그 의롭다는 다윗도. 근데 그 다윗의 그 회개 이후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줬어요? 솔로몬을 줬어요. 그 솔로몬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계보를 잇습니다. 알아들어요? 곧 회개는 바로 이것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육체를 가진지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아까 침상이 물에 띄우기까지, 눈물에 띄우기까지 그 죄로 말미암아 가슴을 찢고 원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두 번 다시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플러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회개한 그 후에는 뭐예요? 더 영적으로 성장하여 뭐예요? 축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이걸 원하지 않아요.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김종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우리가 정령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인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가 촉구가 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회개가 촉구가 돼야 된다. 오늘 지면 내일 회개하고, 내일 지면 또 내일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회개를 해야 해서 우리는 거듭나는 성도의 착한 행실로, 예쁜 행실로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을 나누고 착해지는 거, 즉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김종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특권을 가졌는데 회개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를 해줘요. 근데 용서를 해주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죄는 하나님이 묻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단코 이웃과의 관계성에서 죄를 지은 거잖아, 그죠? 그 상대방한테도 마음 표현을 하여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나만 잘못했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짚고 넘어가자면, 뭘 짚고 넘어가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로 말미암아 사탄의 고소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알아들어요? 반복적으로 사탄한테 고소거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부가 나오는데, 그 씨 뿌리는 부에서 옥토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우리의 신명밭이 되지 않아 죄를 지을 때마다 사탄의 고속고리가 올라가서 우리의 축복이 100배였는데 30배로 다운이 되는 거야. 60배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는 그 넘어가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김종찬 목사님께서 그것까지 영적인 세계를 좀 찝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분께서 은혜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요. 사탄의 고소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올라가는데 그것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욥기서 1장에 사탄의 고소가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사탄들 하나님 앞에 서서 욥을 고소를 올랐잖아요. 여러분, 고범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반복적으로 늘상 주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이 있는데 넘어지고 아버지 또 잘못했어요. 또 내일 되면 또 잘못했어요. 모레 되면 또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계속 죄를 져. 그걸 원할까? 안 그러면 즉 하나님의 앞에 이미 말씀으로 진리로 배웠은 즉 섭섭하고 야속귀가 들어오면 섭섭하고 야속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인간인지라. 인간의 대인관계 속에서. 그러면 이 더럽고 추악한 육체야 내 속에서 어둠의 생각가 물러갈지어다. 시편 57편에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심장을 내가 깨워야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도록 냅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재씨 애가 터져 죽겠어. 말대비를 못해갖고 문딩이 지랄하네 진짜로. 여지껏 배운 것이 그것이 아니거늘 배웠거늘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어쩔 거냐. 회개해야지 물론. 근데 그 또 죄를 짓기 전에,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섭섭하고 야속한 마음이 들어오면 내 속에 자리 잡지 않았을 때는 뭐요? 금방 즉시 떠나가요. 말씀으로 무장하면. 알아들어요? 말씀으로 쳐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따라해봐. 죄는 말씀의 검으로 쳐내자. 그러면 사단의 고속거리가 안 올라가. 굳이 회개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왜 회개까지가 딱 섭섭한 마음이 딱 들어올라 하면 쳐버려. 하나님께서 원수도 70번에 7번까지 사랑하라고 했어. 이 더러운 놈의 작것들아, 너희가 어찌 내 속에다가 섭섭한 마음을 넣어주려고 그래. 이거를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너희가 부른 이 마음을 다스리라. 생명이 크느니 그에서 남이니라. 주님께서 그런 것처럼 잠언서 말씀처럼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지. 이제는 이제 대답하겠지. 알겠어요? 이제 알았어, 우자씨? 응. 제가 들어오기 전에 대가 참 들어올 수는 있어. 근데 제가 들어오는데 자리는 잡지 않도록 뭐한다? 칼로 검으로 쳐내야 된다고. 그러면 회개까지 안 가도 된다고. 그리고 검으로 쳐내면 즉 내가 고범죄가 안 올라가고 검으로 쳐내면 그 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하고 더욱더 하나가 동고동락이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죄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결단코 세상에서 무서운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귀에다가 새기지 마.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겨? 가슴에다 새겨. 제가 예전에 영락교회 다닐 때 소성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 가슴이 뜨끔뜨끔, 가슴이 뜨끔뜨끔. 그리고 저녁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이미 저한테는 많이 주셨기 때문에 성경책을 보니까 그 말씀이 성경에 많이 들었더라고요. 저는 성경부터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부터 먼저 들었습니다. 음성을. 저를 육을 꺾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가오셨겠죠. 저녁으로. 여러분, 오늘 시편 19편 8절에서 9절 봐요. 8절에서 9절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교훈이잖아요. 여호와의 계명이 진리고, 근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뭐하고? 항상 기쁘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그 말씀은 단어만 틀리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계명과 교훈은, 계명은 뭐예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지키는 강도가 센 만큼 영적 세계의 비밀을 더욱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그 너머 것까지 아는 거예요. 순결의 눈을 밝게 했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9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의 말씀은 의로우니 하는 것은 그 진리는 의로우니, 그 진리로 자기의 죄성을 쳐내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내 가슴에다 놓고 얼마나 이것이 대인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혔나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가 의롭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하나님의 음성으로 육신적인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나는 너를 엄청나게 사랑해. 너는 존재 가치만으로도 너는 나에게 기쁨이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어디 존재 가치로만도 내 속에서 이웃한테 섭섭하고 야속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째 그 존재 가치로 주님이 기쁘다고 하네요? 당신들 같으면 그러겠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 때문에 밤낮으로 울부짖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못해줘서 가슴 저리고 애통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나를 인정하는 거지. 여러분, 주님께서 제가 이 영적 세계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단이 주는 음성을 하나님이 주는 음성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80%야. 정말로 80%야. 내가 대놓고 말을 못해. 알면서도, 기도하면서도. 10절 봅니다. 금, 곧 정금,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성이보다도 더 달도다. 뭐가?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계명이, 주님의 교훈이, 그 말씀이 그토록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당신은 최고로 뭘 존귀하게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최고로 보배가 하나님의 진리더라. 꿀과 꿀송이보다도 더 달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즉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이 세상에 살면서 뽁닥거리는 게 뭐예요? 육신적인 거 나한테 안 받쳐준 것 때문에 뽁닥거리잖아.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99.9%야.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주절거리고 기도하고. 그게 무슨 놈의 여배가 연락되겠노? 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지 그걸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 이 땅에 썩어질 것은 덤으로 준다고 그랬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면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이 땅에 거 내가 있어야 될 거 덤으로 다 줄게.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것이 영원 사랑인데 그걸 구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이 안 되면 이 더러운 놈의 육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진리를 주님께서 가르쳐줬는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안 되니 이 더러운 육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갈기갈기 찢어주세요, 내 심장을. 나하고 싸워야 되는데 엉뚱하게 섭섭하다고 남하고만 싸우고 앉았네. 그것이 다윗은 뭐예요? 이 세상의 돈보다도 부귀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였더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죄성을 쳐냈겠죠.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꿨겠죠. 그러니까 뻘로 들은 거야. 우리가 뻘로 하나님의 말씀을 뻘로. 11절 봅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큼이이다. 뭘 경계함으로? 말씀을.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당신한테 뭐가 크다? 상이 크다. 12절 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나를 숨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그러니까 내 허물을 깨달은 즉시 뭐요? 말씀으로 검으로 쳐내야 된다고. 그러면 사단의 고소까지 안 올라간다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알도 모르게 죄를 지우는데 그게 내가 스스로 죄인 줄도 몰라. 뭔 말인지 알죠?
13절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14절 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뼛속 깊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몇 개가 있는가를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복을 받을 그릇인가 아닌가,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을 품었는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생각을 품었는가 뼛속 깊이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사단이 좋아하는, 사단이 넣어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찌 그게 성령께서 터치를 하나. 그래야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당신이 능력받았다고 은혜가 있는 줄 알지만 딱 기도하면 그 속에서 더더더더더더더더덕 하고 어둠의 권세가 초토화되면 본인들이 영이 열려가고 깜짝깜짝 놀래요. 세상에 내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렸나, 많이 들었나.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 정체가 다 밝혀져.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의 근본은 남을 내 잣대로 정죄하지 않는 게 정죄하는 것이 죄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늠한 여자한테 이 말씀을 하셨죠. 엊그저께 김종찬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근데 하나님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기를 원하나? 근본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죄나? 그 죄로 말미암아 나를 지으신 내 영혼의 주인인 창조주까지 죽이게 됐잖아. 알아들어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나를 지은 주인을 죽이게 됐어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내 가정에 물꼬를 막았어요. 내 육체의 건강을 막았습니다. 내 새끼 앞날을 막았습니다. 이게 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지간에도 덕이 안 되면 새끼가 믿음 안에서 잘 안 들어와, 안 따라와. 그래요, 안 그래요? 보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는 걸 못 봤거든. 제 아들이 잘난 건 없지만 그래도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의 삶이, 엄마가 남다르더라 이 말이야. 생활이 맨날 남을 위해서 손해만 보더라 이 말이야. 그걸 보고 자라온 오지환이는 결단코 지 고집대로 지 잣대로 있어요. 근데도 엄마의 그 삶으로 내가 살았은즉 나도 따라가야 마땅하지 않나. 결론은 그것으로 꺾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 엄마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은즉 내가 따라가야 안 되겠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근본은, 아까도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물며 하나님도 용서했으면 용서했지 그걸 갖고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는 그 은혜가 뭐냐면 남을 내 잣대로 정죄하는 것이 죄 중에 죄인 거야.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남을 내 잣대로 정죄하는 것,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그 알량한 죄성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이게 엄청난 죄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다는데 하물며 내가 그래서 되겠나. 저는 예전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섭섭한 생각 들어올 수 있어요, 인간인지라. 근데 하물며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안 그러신다는데 나한테 내가 뭘 그럴 필요가 있어. 내가 1만 달러한테 빚진 자인데.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38년 된 중풍병자한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죄를 증오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새끼가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뭐예요? 내 새끼하고 자꾸 멀어져요. 여러분들이 오남막에 있다 쳐. 그러면 그 중에서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잘 따라오는 새끼가 더 마음에 가요, 안 가요? 가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선물이 더 많이 가고 상속이 더 많이 가는 건 사실이야.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굴법을 행하나니. 알아들었어요? 왜 안 띄우냐? 써주기까지 했는데.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해가 됐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심이라. 친구한테는 정녕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성경을 알되 문자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아버지 마음까지도 알아서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재단에는.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회개할 때마다 참 죄를 지을 때마다 뭐 한다고? 사탄의 고속고리가 올라가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숫자가 많은 만큼 30배 축복이 떨어지고 20배로 떨어지고 60배로 떨어져. 이것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너희가 나의 행한 대로 행하면,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는 곧 내 친구가 된대. 하나님의 친구가 된대.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근데 그 친구한테는 뭐가 없다? 비밀이 없대. 아버지를 통해서 아는 것들을 다 아들이 그 친구한테 다 가르쳐 줄 거래. 그래서 저한테 엄청 어마무시한 영적 비밀을 다 가르쳐 줘. 이 성경에 그 넘을 것까지도. 여러분, 이 성경을 있잖아. 우리가 요즘에 성경이 폭죽 상태예요, 그죠? 폭죽 상태잖아요, 말씀이. 근데 이거를 지식으로 통해서 여기저기서 짜집기해서 인위적으로 설교를 꾸미잖아요. 그러면 한계성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다. 안 그러면 가나안의 포도주 사건이 있다. 요한복음 2장에. 근데 그 사건들을 지식으로 짜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주님의 심장으로 던지게 되면요, 그 요한복음 2장 가나안의 포도주 사건을 석 달 열흘을 해도 다른 설교가 나와요. 그 깊이에 다른 설교가 나와요. 똑같은 메시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설교는요. 그래야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 것입니까? 주의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딱 말씀을 받아놓게 되면 이게 근 20분 안에 이게 다 짜져요. 근데 8시간, 3일씩, 9시간 이거 성경을 뺐다 집어넣다 그것도 한 30분, 40분 할 것을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저도 들어야 될 것이며 여러분들도 들어야 될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우리가 받아 먹어야 했을 때에 영육간이 회복이 되는 거지. 이 죄성의 이 지식으로, 알량한 지식으로 짜맞추기 위해 한들 하나님보다 능가하진 않아. 그게 우리 교회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식으로 짜맞춘 설교에 즉 능숙해져 가지고 이 설교는 설교 같지도 않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깊이에 들어오니 세상에서 지식으로 짜맞춘 설교가 안 들어오잖아요. 이 설교를 받아 먹다 보니까. 여러분,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행하는 자는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친구 삼아 주신다는 거지. 그 친구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심이라.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해가 됐어요 지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죄인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기를 원하나? 우리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끼쳐서, 진리로 영향력을 끼쳐서 죄전자를 돌이키기를 원하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말씀인데, 이해가 돼요 지금? 그래야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죄인데 그 죄가 나를 침범하지 않고 내 속에 자리를 잡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했는데, 이 전한 이 말씀을 가슴에다 새기면 이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입장선에서 이 말씀의 검이 이 죄를 쳐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짓는 이유가 있어. 죄를 짓는 이유가 있으니 거기에 수렁에 발을 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시편 19편 12절에서 14절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요? 나를 숨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즉 항상 남의 허물이 보이면 내 꼬라지를 먼저 봐봐. 그러면 죄가 안 넘어져. 모든 것은 욕심에서 죄가 잉태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욕심은 내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상대방한테 바라는 게 들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저 사람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저 사람한테 바라지? 나는 저 사람한테 무슨 너무 영향력을 끼쳤다고 저 사람한테 내가 바라지? 여러분들 성전 건축할 때에 제가 우리 시부모님들의 그 재산, 저희 앞으로 돼 있는 재산도 다 털어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다 털어내놨어요. 근데 그 재산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안 팔아먹었어요. 왜 안 팔아먹었냐? 내게 아니니까. 내 앞으로 줬다고 해서 내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세상 말로 말하면 씨가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일구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을 팔아먹을 권한은, 내가 그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도 팔아먹을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나는 압니다. 내가 밑바닥에서 가난을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을 고려했을 때에 나는 밑바닥에서부터 고생을 해본 가운데 정말로 저것이 그저 얻어지는 건 아니더라, 저 재산이. 그래서 안 바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는 것은 안 바래. 그래요. 오 목사님이 수도 없이 팔아먹자 안 돼. 노 안 돼. 당신이 해놓은 거 아니잖아. 어머님 아버님이 해놓은 거잖아. 거기다가 우리는 불려놓지를 못할 망정 그러면 안 된다. 그거 없어도 살아. 우리가 그거 보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거 보고 우리가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 여건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팔아먹지 말자. 계속 태클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성전 건축에 즉 다 내놨는데 팔리지는 않았는데 언젠가는 팔리겠지. 그래야 그게 재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건드려. 부모들이 당신들이 씨가 빠지게 수고한 거를 내가 홀딱 팔아먹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식 새끼들한테 유산 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자식 새끼들이 영도육도 더 즉 힘을 얻어서 잘 살아라고 부모들이 주지. 안 그러나 그지? 그래서 손을 안 대요. 그래서 그것이 남아서 즉 온전히 팔아서 아버지 앞에 드린 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누구한테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까지 영향력을 주게 됐어요. 그들의 수고가 아버지 앞에 연락이 된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었다고 홀딱 팔아먹어 버렸으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재산을 관리하되 그런 식으로 관리해야 돼. 여러분들의 단돈 10만 원이고 통장에 들어간 거 남을 위해서 쓸 때 쓰지, 제가 육신적으로 뭔가가 얻고자 해서 뭔가가 필요해서 그 돈을 빼앗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 써요. 통장에 들어가면 끈질기게 안 뺐습니다. 여러분, 자기 허물을 깨달아. 내가 남한테 바라지 말고, 나는 저 사람이 내가 바란 만큼 저 사람한테 그렇게 해줬나?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나는 얼마나 해줬나? 이거를 바라보라고. 그래서 자기 허물을, 즉 죄가 들어오면 내 허물부터 바라보고, 내 꼬라지가 이러니 이런 죄가 들어오는갑다. 그래 생각하여 능히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죄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13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내가 그 죄로 주장이 되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내면서 이렇게 꽁 해갖고 섭섭한 마음이 들거든. 예전에 저도 이렇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착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섭섭한 마음이 저 속에도 들어와요. 근데 그게 하루 동안, 이틀 동안 머무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상대방한테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빠르냐면 일로 들어왔다가 여기로 스쳐버려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빨라버려요. 요한복음 5장 39절, 죄를 짓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저를, 자기 자신을, 허물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늘 고범죄를 무의식적으로 지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 이거를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들이로다. 내게는 뭐예요? 여기서 내게는 누구를 뜻하죠?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말해요, 그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너무너무 오랜 세월 들어가지고 잘도 알아. 머릿속에서 있는 거하고 가슴에서 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가슴에서 있어야 여러분들이 육체를 다스려요. 뿔따구를 안 해요. 훅 성질이 안 나와요. 근데 성경을 머리에다가 놓고 있으면 가슴은 내 멋대로 움직여요. 내 비웃장이 뒤틀리면 그냥 울었다딱 화를 내요. 여러분, 성경을 상고만 하고 있지 말고, 이 성경은 결단코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이더라. 이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이더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취하는 것이 곧 성경을 취하는 거더라. 아, 나 아멘 소리도 어지간히 작아.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성경을 적나라하게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 있어, 진짜. 에?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은 징그럽게도 잘 알아. 근데 그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야지. 근데 예수님을 안 닮아. 그 예수님을 안 닮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되 헛믿는다, 헛믿었다, 이거야.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도다.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아이고 그러면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천만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들어가야 된다. 진리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소리야. 그리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한테, 심장에 예수님의 삶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되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지. 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 구원받기 위해서, 나 복받기 위해서, 우리 가정 부자 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야. 우리 피조물은 목적을 아버지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말씀하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땅을 천국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쪼잔한 저 같은 걸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냈으니 그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는 결단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4절,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이해가 됐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무슨 영광을 취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그 영생이 없는 그 자는 남한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남한테 하나님께서 주라고 그랬지 받으라고 그랬나? 주라고 그랬잖아, 그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는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리 함이니라. 알겠습니까? 내가 너희들로 통해서 오늘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하느니라. 38년 된 중풍병자한테, 가늠한 여자한테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런 것처럼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왜?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을 하나님은 아셔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야 당신께서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준 게 그게 성령의 검이야, 말씀이야. 그것이 나의 무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는 특권을 누가 줬다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 김종찬 목사님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특권을 줬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그게 하나님의 자녀한테 특권인데 얼마나 감사하노. 그래도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사해주는 능력이 있잖아. 은혜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영적으로 이렇게 쓸 때 여보 그거 문제 그랬어 그거 그런데 회개하세요. 그러면 막 주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알았어.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가 있는 자가 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종찬 목사님께서도. 그래요. 그 은혜가 있는 자가 회개함으로 더 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더 착한 행실로 이웃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김종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저는 거기다 토를 더 달아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계시록 1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뭐하고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음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죄에 뭐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그에 따르는 재앙을 받지 말라. 그러면 죄는 반드시 뭐가 온대요? 재앙이 온대요. 재앙이. 알아들었죠? 죄는 뭐가 따른다고? 재앙이 따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가 수시로 올라가게 되면 30배로 다운이 되는 거야. 축복이.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목교회 식구들은 늘 자기 자신과 싸워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여건의 성도들로 많이 변해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저주가 그만큼 풀려서 영의 것도 풀리고 물질도 풀리고 건강도 풀리고 자꾸 나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재단에는 특별히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몸으로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저주를 뽑아버렸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리로 자기 자신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다분히 있는 겁니다. 이 죄가 온전히 내 육체를 주관하게 되면 이게 싸우기가 힘든데 여러분들은 저로 말미암아 뭐예요? 사단이 잡고 있는 그 어둠의 것을 초토화버렸어요. 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상당히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이만큼 자꾸 성장을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그것이 곧 죄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이 죄인지라, 이 죄가 들어오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막히고, 가정도 막히고, 물질도 막히고, 건강도 막히고, 미래도 막히고, 모든 것이 다 막힙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찝어주셔서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 끝까지 이 진리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빈손 두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백배로 축복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영적 회복가 이어지게 하시고 영적 상속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래야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는 헌금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당부합니다. 이 헌금이 주일날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헌금이 필요로 제사 지내는데 예물이 결부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제사거든요. 근데 우리 재단에는 헌금을 그렇게 강조를 안 하죠.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합니다. 크게 부담 갖지 마.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죠.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이름으로 하시고,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 이름으로 한 사람 앞에 3,000원씩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3,000원도 못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자녀들 한 사람 이름으로 3,000원씩. 그러면 둘이면 뭐예요? 6,000원이에요. 서이면 몇이에요? 얼마? 9,000원. 그러니까 누가 새끼를 많이 노려? 새끼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자라 이 뜻이요. 새끼는 많이 낳아야 돼. 예.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에는 결단과 10원 한 장이 밖으로 안 새나갑니다. 허튼 데 안 써요.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연락이 됩니다. 근데 이 연락이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셔요. 믿음으로 승리케 하셔요. 그리고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은 3,000원씩 하지 말고 2,000원씩만 해. 까줄게 내가. 에? 자녀들 많은 사람들은 2,000원씩 하고 본인들 2,000원씩 하고, 그래봤자 주일원금 2만 원 안쪽이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은 외지에서 유튜브로 말씀 듣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싸버려요. 그렇게 철저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음 받고 싶으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데 있어서, 지경을 넓히는 데 있어서 내가 잔돈 몇천 원이라도 몇만 원이라도 이 바지가 없으면 기억이 안 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거리를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사랑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해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겠노? 입으로만 시인할 게 아니라 행동까지 옮기자는 거지. 예? 그게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자그마한 마음이라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200명이 모였다. 그러면 이 헌금 봉투가 몇 개 돼야 되죠? 200개가 돼야 되죠. 근데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200개는커녕 예를 들면 몇십 개도 안 돼. 알아들어요? 그만큼 빼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많은 거 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새끼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으세요. 새끼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주일헌금을. 저는 주일헌금을 드리는데, 우리 친정 옛날에 아버지가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불구하고 늘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즉 주일헌금을 그 연세에, 그 몇십 년 전에 2만 원씩을 담아서 드리는 걸 늘상 보았습니다. 저는 친정 아버지한테 그때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야, 나는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내가 2만 원을 매 주일헌금을 드리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있잖아, 1,000원 담더라고. 아버지, 그러면 차라리 헌금을 하지 마시오. 알아들었어요 지금? 아버지, 그러려면 차라리 헌금을 하지 마시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는데, 그만큼 저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그 가난한 형편에 자기 거 챙기고 얼마나 많아 엄마가 편찮고 계셨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으므로 내가 이렇게 더 보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는 것 같아.
우리 주님 앞에 큰 거 아니래도 자그마한 신앙생활에 기초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실행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로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배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배가 쏟아질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배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물을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를 시키면서 정령 주님께서 가장 존귀하다 귀하다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심장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심장이 되어 정령 주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살았은즉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자비로 베풀어 주셔서 정령 우리들의 영혼들이 소생될 수 있도록 받은 사랑 전하는 심장이 되게 주님 심장을 깨끗한 심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쓴뿌리가 떠나가고 영육관이 회복되어 정령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여건을 다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질병에 들었다는 것은 진리로 나 자신을 꺾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육신의 죄성을 쳐내요. 하나님께서 지불한 대가를 온전히 지불함을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이 딸이 대신 중보하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온전히 나음을 입도록 영육간에 나음을 입고 물질로 나음을 입고 건강도 나음을 입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엊그저께 김종래 목사님 집회 때 참 은혜 많이 받았죠. 저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고맙습니다. 진짜 그 멀리서 그렇게 와주신 거에 대해서 가슴이 찡했어요. 진짜 감사했어요. 일도 하루 종일 일하고 바쁘실 텐데 그 저녁에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너무 감사하고 자리를 메꿔주신 또 여러분들 전도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녕 우리 재단에는 하나님께서 여기다 데려다 놓으면 주님께서 직접 사역을 하셔서 영육간을 바꿔놔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단은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우리 재단에서 하나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에 말씀마다 그 영혼들은 뭐예요? 개벽이 나요. 살아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 영혼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죄가 다 사함을 입어. 엄청난 큰 축복이 임해요. 자녀들한테까지. 그러니 이 기회를 놓지 마시고 어떤 목회자가 그러대요. 어떤 사역자가 끌어다 놓으면 영혼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영혼들을 살려놓지도 못한다고. 근데 우리 교회는 백발백중 살려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통해서 모시고 온 분들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힘내시고 전도의 목적을 두어 올해 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달성을 이루어드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재단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역으로 통해서 재림 때에 여러분들의 유괴꽃 공급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재단에는 유괴꽃까지 공급한다 했잖아. 여러분들한테. 그것이 내가 되찾아 먹는 거예요. 수고하고. 알아들었죠? 감사합니다.